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의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격변의 시기,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은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홀로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위로받길 원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안심하고 그러면서도 상처받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때로 홀로 있는 시간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는 계시의 사건을 경험할 때도 내가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삶과 존재를 적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아주 중요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멸망할 때의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준비하라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성경은 소명을 받은 이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나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임명하셨다라고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예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도 많고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갖가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죠.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게 된 거죠. 3번씩이나 거절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갖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내 삶 전체를 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이전에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예레미야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어리다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한 마음이 자기의 나이를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나는 나이가 많아 혀가 굳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300명의 용사로, 이 작은 용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구약의 용사 기드온마저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모저모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변명하죠. 기쁨과 감사함이 앞서기보다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고 걱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죠. 예레미야 자신도 그랬던 거죠. 저는 연소합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는 연륜이 모자랍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의 내면에서 심각하게 낮은 자존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다른 리더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가 생각해 보면은요, 일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당할 걱정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거절당할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나는 자꾸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그 관계를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신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마술사가 고양이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쥐를 보면서, 야, 안타까워서 쥐에게 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쥐가 고양이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로 변화시켜주죠. 근데 이번엔 고양이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보고 짖는 개를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안 되겠구나. 개로 변화시켜줘야 되겠구나 하고 개를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밀림을 지나가다가 어흥 소리만 들으면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바에 끝까지 도와주자 하고 그 쥐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호랑이로 변한 이 쥐는요, 이번에는 사냥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닌 두려움이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몸은 호랑이인데 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도로 쥐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 내면의 문제, 내면의 자존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로 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인 열등감과 자존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성공하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나의 위치가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믿음의 자존감, 믿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사명의 길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명령이 함께할 것이고 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 입에 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목회해서 지금의 내가 됐는데 이것이 내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게 내 것이라 생각하며 하니까 안 될 때도 많은 것입니다. 내 능력이 많았는데 왜 안 될까?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왔던 것이고, 지금 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은혜로, 그 달란트로 주신 모든 것들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 영화계의 흥행 기록을 세웠던 돌킨 원작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그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왕의 귀환이란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프로도가 예언자이자 마법사인 간달프와 나누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임무를 띠고 떠날 위인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 반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이 반지가 제게 들어온 거죠? 어째서 제가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 선택된 것일까요? 그때 간달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자네가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네. 힘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네. 하지만 일단 선택된 이상 자네는 자네에게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용기와 모든 지혜를 사용해야 할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외모도 좋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소명의 길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순종이 이미 그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 은혜와 소명으로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명의 자리로 초청받은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나의 입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최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위축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내가 순종하지 못해 위축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거절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길만이 우리가 그 소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적용의 질문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도전 앞에 내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